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것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하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는 가을날, 이 비가 끝이면 이제 겨울의 맛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점차 조금씩 우리 또 겨울에 익숙해져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참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또 밝은 미래 이런 것들을 꿈꾸게 하는 것과는 참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쟁의 소식이 지금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사실은 국경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소매치기도 하고 또 더러는 기념품도 팔고 막 이러면서 막 관광객을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뒤섞여 살고 있는 그들이 이제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 이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신념의 전쟁이 참 무섭죠. 진영 간에 지금 전 세계는 이 사회주의와 또 자유시장 체제를 따르는 이 민주주의 이 두 체제 전쟁이 총알은 안 날아다니지만 엄청나게 극과 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분위기이고 우리 국내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극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역대적인 그런 또 우리는 질병을 지나왔습니다. 그 질병의 터널을 정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길을 지나왔고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연약해지기만 기다렸다가 가끔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생기게 된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주가 다 사라져야 없어지는 건데 숙주는 우리 몸인데 사라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영원히 아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은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 변호사이든 판사이든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성립하는 그 환경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사건이 되잖아 혹은 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조건이 이루어질 때 사건이 되는 거고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사건으로 취급이 되지 못합니다. 또 과학자들은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그 이 환경의 조건 이것을 조건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연구하죠. 그래서 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 과학적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일까?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조건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24장 1절에부터 이런 시작이 돼요. 23장에는 다윗의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 있는 군사들의 이름을 쭉 장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24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사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다윗을 하나님이 격동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서인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성경은 맞고 어떤 성경은 맞지 않느냐? 성경이 서로 충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단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은 그분이 사단을 다 하나님의 이 권세 아래 포함되어 있다. 사단이 아무리 땅에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고 해도 모든 하나님의 인지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무리 마귀 사단이 강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 보면 좀 야속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용하시고 아시면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연단하시려고 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저의 신학적 견해이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은 마귀 사단의 충동을 해서 그 마음속에 다윗이 그 당시에 얼마나 교만했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국권이 튼튼하고 정말 다 점령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탄한 국가가 됐는데 그때 더 큰 나라로 제국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올라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하나님께서 싸우라 한 것도 아니고 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더 큰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가 얼마나 되나 하고 좀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를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요압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하나님이 필요하면 당신의 이 군사들을 100배나 더하여 줄 것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압이 간언을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영을 따르지 않고
소유물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소유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 또한 내가 지금 얼마나 군사가 얼마나 될까? 우리의 이 국력이 국방의 능력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했는지 이 일을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요압에게 재차 다윗이 재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국내를 두루 돌아서 9달 20날 만에 거의 10달 동안에 거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지만 사실은 다른 성경을 보면 모든 땅을 다 조사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압이 슬렁슬렁한 거 하기 싫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고 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소유물을 의지하다 보면 의지한다기보다도 그 소유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심히 미련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의 선견자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특별 계시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 이것을 나만 읽고 나 혼자 자신을 세워가기도 바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받은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고 전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날로 아침 일찍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갓이 여수 돌갓이 아닙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라 하려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까?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 연, 월, 일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7년이냐? 그리고 석 달 동안 왕의 원수들 앞에 쫓겨 도망하실 것이냐? 월, 석 달, 7년이냐, 석 달이냐? 그리고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까? 이 셋 중에 너는 선택하라. 난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7년 기간은 우리의 이 먹는 것에 먹을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은 거주의 안전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생각해 보아도 이 건강의 문제를 선택하거나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다윗의 선택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선택은 어떻게 되죠?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동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아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여기에서 여호와의 손과
사람의 손에 밑줄 짝을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그라미 그리고 내가 동그라미를 해보시면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로 받아야 되고 이게 문장이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겠다.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참 다윗 왕을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 신앙적인 배경으로 보면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는 것이 낫지 사람의 손에 징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15절에 결국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도망 다니지 않는 것. 원수에게 도망 다니지 않는 것. 그러면 7년 기근일 수도 있고 3일의 전염병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3일의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장대로 보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루로 그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정한 것은 3일이지만 그 일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7만 명이에요.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염병치고는 많지 않은 병이에요. 그 당시에.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손은 가늠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손에 도망 다니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가늠이 돼요. 우리는 현실적인, 아주 현실적으로 느끼는 위협에 많이 마음이 움츠려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추상적이고 그리고 그 개념이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을 밀 수도 땡길 수도 도와줄 수도 또 흩트릴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다윗이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병이 있었어요? 패스트라고 하는 1347년에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흑사병일까요? 블랙데스.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시커멓게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사. 시꺼멓게 죽는 병이 흑사병이에요. 이 병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돼서 지중해 연안으로 유럽 대륙에 상륙하게 되고 전 유럽에 퍼져서 3년 동안에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2천만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요? 2천만 명.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한 성도로서 개인이 내 삶에서 신앙을 지키고 세워져 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배운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교회의 서비스, 교회의 도움, 교회에서의 보호, 교회에서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 모든 것들을 혼자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세워가야 하는 그 기간을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나왔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예배자로 세워져 가야 되겠구나,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자로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 것은 참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생명을 잃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접었어야 했고 교회는 문을 닫았어야 됐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찬양은 이 치하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면 찬양이죠.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뉘우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면 뉘우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뉘우치는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내 뜻을 원래는 3일 동안 다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인화해서 사람의 수준으로 기록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네. 우리가 이러기가 참 싫습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고통받았으면, 사람이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놓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하고 여호와께서 이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손을 들어서 이르되 그만해라, 고마해라, 족하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곁에 서 있었다. 이 여부스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가 그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그 천사를 보고 보여줬는데 그가 다윗이 어떻게 보게 됐는지는 몰라요. 영안을 열어줬는지 보고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백성은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갓은 다윗을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럽니다. 거기서 뭘 하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감사의 조건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능하면 시편 116편을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성경을 한번 시편 116편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줄이 어떤 줄이에요? 목매달 때 줄 아시죠? 그 줄이 나를 두르고 목이 지금 이 줄이 둘러져 있는 거예요. 수월의 고통이 죽음의 시체들만 가득한 그 지옥의 죽음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오늘 우리와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저는 갓 선지자가 타작마당으로 아리우나에게 타작마당으로 가라 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의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를 차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끝내는 것을 이걸 저는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라도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차선을 최선으로 생각하게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 조심스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16편에 있는 8절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일까? 감사를 하게 되는 이 조건이 이 조건이 어떤 성립이 돼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어쩌면 딱히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 범사에 감사. 참 좋은 말씀이지만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은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졌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상관이 없었던, 다름이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실제로 그의 삶에서 정말 목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줄이 두르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의 위태한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지구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안전한가요? 지금 북한은 우리도 한번 해볼까 계산을 하고 있어요. 며칠이면 하마스처럼 저렇게 쏘아대면 며칠이면 될까? 이 계산을 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현재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조차도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망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사할 조건은 구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함의적인 이 표현이 다윗이 정말 예술가예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떨 땐 눈물이 나요? 슬플 때 나요. 어떨 땐 눈물이 나요? 억울할 땐 눈물이 나요. 어떨 땐 눈물이 나요? 고통스러울 땐 눈물이 나요. 어떨 땐 눈물이 나요? 아플 땐 눈물 나요. 어떨 땐 눈물 나요? 기쁠 땐 눈물 나요. 아주 많은 경우를 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희노애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 눈물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다니엘 기간 동안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목사님은 너무 격해가지고 공황장애가 오셔가지고 제대로 표현을 못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감사의 조건을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에게 이 눈물은 다 다른 의미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를 갈며 치를 뜨는 억울함일 수도 있고요. 분노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우리는 신앙에서 또 우리 사업에서 건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서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언제나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우리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되어주시고 해답이 되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감사 예배를 나오면서 어떤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감사일까? 그런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넘어짐이라고 하는 두 단어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흘리는 눈물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슬픔과 탄식, 아픔, 억울함
이 모든 것들에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사랑에 충분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씀 앞에서 실패하고 관계에서 깨어지고 늘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감사 예배에 나왔든지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감사로 인한 내 고백, 내 찬양, 나의 예배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